오늘 이제 복음 설교 세 번째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리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소식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 나라는 작아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땅 속에 묻힌 보화처럼, 또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왜 이렇게 숨겨두셨는가?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는가?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라가 큰 나라요,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작게, 그렇게 낮게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의 국적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바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할까?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그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이죠. 그냥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우리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만일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사는 그 생명이 전부라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이 자리에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그냥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그것이 전부라면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요 이 자리에 모이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생명이 그 100년 그것이 전부라면 그 말씀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한 자는 속은 자란 뜻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속았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불쌍한 자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이 생명이 전부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다함이 없는 생명.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젊음의 때, 그래 이 젊음의 때 한 번 끝나면 못 돌아오니까 지금 놀고 지금 즐기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삶을 뭐라고 합니까? 영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 삶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너무나 중요한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린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 아래 갇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생명이 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있다, 이 생명으로 나아오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까? 세상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 우리한테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도 우리에게 여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묵상한 결과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그래서 결국 따먹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정령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망 아래 갇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망 아래 갇혀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사망에 갇혀서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망에 매여 있다 보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뭔 착각합니까?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래, 누구나 죽지. 그래,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쫓겨나는 여전히 사망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정말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생명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요, 참으로 귀한 생명입니다. 왜 이 생명이 귀한 생명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영생,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이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내가 좀 기분이 별로니까 그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심하셨으니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작정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긴 받았는데 아브라함한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미 그가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불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속자는, 나의 대를 이을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너의 아들이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뒤를 이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 우리 계약을 맺자. 우리 약속을 하자. 어떤 계약이냐? 네가 그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아라.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앞에 쫙 늘어 놓아라. 이건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계약을 행하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A와 B가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증하느냐? 짐승을 쪼개서 그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만일 약속을 어긴 자는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믿지 못하겠으니 우리가 계약을 하자. 네가 고기를 쪼개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들락 말락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연기나는 횃불이 하나 보입니다. 그 연기나는 횃불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 사이로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약속을 맺으려면 A와 B가 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려면 누가 같이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왜 하나님만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뭘 아시느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키면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겁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다. 그 뜻은 아브라함, 네가 이 언약을 깨도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분명히 이 약속을 못 지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는 분명 언약을 어긴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을 어겨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생명을 가벼이 볼 수 있겠습니까?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찌 그 생명을 가지고 영벌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이 생명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자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정말 이 생명의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비실비실해 보이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연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이고 그가 지도자라는 것은요, 그가 종교적 열심,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지도자라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그 유대 사회에서 아마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뛰어난 사람이 지금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가 주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주님께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 니고데모는 나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와서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 2절과 3절은 매치가 안 되는 질문이요 답입니다. 근데 예수님 왜 이런 답을 주셨을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무엇을 아셨느냐? 니고데모 안에 있는 갈급함, 니고데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그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느냐? 그럼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먼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니고데모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복 있는 사람이냐? 그 안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주님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진짜 제자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12명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그 로마 총독한테 가서 시체를 좀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이 니고데모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타는 듯한 목마로 나왔던 니고데모,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목마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이 말라야 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생명이 고파야 생명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 아닌 것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목마름도 없고요, 더 이상 배고픔도 없고요, 더 이상 갈증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없으니 생명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왜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의 능력을 나는 누리지 못할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맹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맹놓고 앉아 있으니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니고데모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안이 벙벙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거듭나지라는 그 말씀 앞에 보면 숫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에는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밑에 쭉 내려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사람이 어디에서 나야 한다? 저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5절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요, 네가 두 번 태어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저 하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헷갈려합니다. 그 구원파에 늘 외친 말 뭡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두 번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거는요,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내가 엄마 뱃속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힘주고 내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요, 우리를 10달 동안 품었던 엄마가 힘줘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것도, 위로부터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결단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 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어주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애써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제는 뭐 해라?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죠. 불뱀으로 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모세한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높이 단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저 위에 두셨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를 십자가에 다셨다, 하나는 그를 저 높이 올리셨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시어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의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 때문입니다.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그 신비를 날마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죽고 그때 부활하시고 그때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시간은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한 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언제나 현재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먼 옛날의 주님도 아니고 먼 미래의 주님도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왜 매일 이렇게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버거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야 그의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제가 집에서 제일 못한 게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죽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불쑥 살아납니다. 불쑥 살아나니
뭐가 다 사라집니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느냐? 주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날마다 어제 못했느냐? 그러면 오늘 못했느냐? 그럼 내일이 다시 있다. 또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오면 나는 내 생명으로 너를 채울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늘 함께하기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